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7편의 서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열매 맺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당신의 주권을 이루어 가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개혁주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자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의존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의인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궁극적인 구원으로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다윗은 1절, 2절에서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판단하소서, 살피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마틴 루터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이 동사들을 볼 때 시편 기자가, 즉 다윗이 감정에 복받쳐 열정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주시옵소서,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이렇게 할 때 이 표현이 바로 우리 성도의 간구, 간절한 소망, 이런 것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앞에서 우리가 시편을 쭉 살펴보는 것처럼 다윗은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다윗의 일생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윗이 영광을 누리고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기보다도 다윗은 고난을 겪은 일이 너무 많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1절에. 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입술은 거짓되지 아니합니다 라는 것이죠. 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공평함으로 나를 살펴보셔도 나에게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살피소서, 내 기도에 주의하여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죠.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도들도 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입니까? 아니면 큰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무슨 문제를 저질러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의의 백성들을 의로 교훈하기 위해서, 더 순결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하시죠.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다윗이 무슨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해코지를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보면 너무 자기를 또 거룩하게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3절로 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3절 4절 읽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 다윗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 또 밤에 고난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셨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흠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나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고 나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은 조금 처음 1, 2절은 그렇지 다윗은 죄가 없지 라고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셔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좀 불편하던데요.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너무 당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 다윗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다윗이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다윗이 죄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요? 대표적으로 여러 아내를 둡니다. 여러 아내를 둬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아내를 둡니다. 어떤 정략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또 그의 일생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블레셋으로 도피하거나 망명하거나 그러면서 막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막 그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막 다윗이 하잖아요. 적군 앞에서 비겁한 것이죠. 다윗이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 그 아들을 그 죄 지은 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공의에 따르면 처벌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로 5절의 이 구절은요 너무 자기를 의롭게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그 위치적 신분으로서는 왕이죠. 혹은 뭐 이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왕으로 세움 받기 직전에 다윗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 신분으로서는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지난주에 16편 살펴볼 때 다윗은 무엇을 내다봤습니까? 무엇을 예언한 사람이었습니까?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오실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는 오신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신 예수, 그 오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오실 메시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만큼이나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신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순서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왜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거 구할 자격이 있나? 내가 지난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내가 지난 한 주도 기도도 하지 않다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내가 입이 부끄러워서 나는 기도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성경을 안 읽었어도, 한 달 동안 기도에 기자도 안 했어도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의롭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무엇을 구하여도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걸러서 들으십니다. 이상한 거 구해도 다 걸러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6절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로 9절 말씀. 제가 6절부터 읽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9절까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8절에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 내가 원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주의 그늘 아래에 숨겨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익숙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딱 보면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서지를 보시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의 표현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눈동자와 같이, 당신의 언약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눈동자, 제가 예전에 신명기 그 주일날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린 눈동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 이렇게 훅 하면 눈을 팍 감는다. 예. 왜 그런 겁니까? 보호해야 돼요. 내가 가장 민감하고 내게 가장 소중한 거니까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눈꺼풀이 우리 눈동자를 딱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한번 해보셔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우리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죽기는 죽는데 천국 간다고요. 우리가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달라 그랬죠. 이건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하잖아요. 여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날개로 이렇게 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듬 날개로 이렇게 보듬는, 품는 것, 날개 아래에서. 다른 새들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공격해 올 때 그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탁 이렇게 품는 것. 라하프라는 표현인데 닭이 알을 품을 때 라하프라는 말을 써요. 알을 이렇게 탁 품을 때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또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날개 아래에 나를 숨겨주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편을 쓰기 전에 신명기 32장을 다윗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그렇게 지켜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윗의 대적이 너무 잔혹해요. 10절로 12절 다시 본문으로 가서 10절로 12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0절 11절 읽고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시작.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했는데 칼빈은 이 기름을 교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에 잠겼다. 원어로 보면 기름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의역했을 때 교만이 아닐까라고 칼빈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또 교만하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들은 애워싸서 노려보고, 쉽게 말하면 째려보는 거예요. 우리를 다윗을 땅에 엎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때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인지,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인지, 아니면 다른 때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을 사자처럼 찢으려고,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이 다윗에게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해도 언제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있어요. 나를 이렇게 안 이롭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순전하게 하려고 한 것뿐인데 이걸 막 꼬아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참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런 대적의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붙듭니다. 자기의 대적을 보지만, 자기를 공격하는 이 움킨 사자처럼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대적들을 보지만 더 높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7절 말씀에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했죠. 그렇죠?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강한 손, 능력 있는 손. 그리고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근거로 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경책을 펴 놓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면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 기도하다가 끝납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잖아요. 특히 시편 같은 것들 이런 거 읽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리에 입각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경의 다양한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날개 품 안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장해제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할 때에 그는 응답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3절 14절 읽고 1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제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표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까? 우리 대신 싸워 주소서. 기억하고 계시니까 대단하십니다. 우리 대신 싸워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나는 힘이 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여 주옵소서. 근데 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악인, 이 다윗의 대적이 있어요.
대적에게 분깃을 받은 것입니다. 대적에게 그러니까 월급 받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뇌물을 받았던가 아니면 살인 청부를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로 자기 배를 채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도 자기 자녀를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산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넘어뜨려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거, 다윗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 살인 청부업자들은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만족하고 돈 몇 푼에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 죽인 돈으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런 자들인데,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 쳐다볼 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길거리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돈을. 땅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돈을 주었네. 예를 들어서 한 1,000원을 주었네. 야, 이거 쏠쏠한데. 그럼 그 다음부터 또 어디 떨어진 거 없나 땅을 쳐다보고 삽니다. 그죠? 그리고 또 쳐다보니까 또 10,000원도 있고 500원도 있고 100원도 있고 쏠쏠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무엇을 못 봅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죠. 저 하늘의 찬란함과 저 하늘의 그 푸른 태양과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구름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돼지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목뼈가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봅니다. 땅의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꿀꿀꿀꿀 하면서 뭐 떨어진 거 없나 주워 먹고. 그런데 인간은요, 고개를 들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같이 이 땅의 것만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자들입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깬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의적인 표현이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잠을 자고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면서 나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깰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깬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 내가 부활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천국에서 깰 때에 내가 주님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죽어도, 내가 저 원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을 당해도, 혹은 내가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종말론적인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이 땅의 위험만, 문제만 쳐다보는 자들이 아니고 나를 만족시키는 주의 형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을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을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천국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종적 만족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아무리 돈으로, 사람으로, 그 무엇으로 채워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외롭고 지치고 고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십시오.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 교제의 여러분 키가 무엇입니까? 교제의 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 뭐라고요? 기도다. 은혜 받는 비결이 뭐다?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면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조지 뮬러를 기억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하던 정말 기도의 사람, 별명이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5만 번 어떻게 다 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재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서 우리 고아원 좀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조지 뮬러는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어느 날 아침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는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빵 한 조각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뮬러는 아이들에게 다 모이라,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다 모이라 라고 해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평소처럼 밥 먹기 직전에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주실 음식을 기대합니다. 주실 음식을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마자 빵을 실은 마차가 고아원 입구 앞에 탁 섰다는 거죠. 저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 조지 뮬러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빵집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빵을 고아원에 가져다 주라고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빵을 갖다 주는 거예요. 또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 조지 뮬러의 체험을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유를 배달하던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마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우유 실은 마차가. 옛날에 무슨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면 이게 우유 썩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원이 이 고아원에 기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갖다 주더라라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분의 공급이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아뢰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라는 것을 믿는 표현이 기도였다는 것이죠. 또 뮬러와 거원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는 그런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수단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돌보심에 의존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뮬러는요, 세상의 부나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늘 뮬러는요,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헐벗었고 굶주렸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이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7편은 의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의롭게 살아가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인 만족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의인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것, 여전히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누리고 하는 여기에 멈춰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당신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